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17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랑의 성경 이야기 성경학교 42번째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짧은 말이기도 하죠. 새 사람을 입으라. 예전에 제가 교회 다니지 않다가 이제 교회 나갑니다. 예전에는 제가 술 담배를 하다가 지금은 끊었습니다. 그 정도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요 짧은 말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랑 예수 동행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이 부분에 굉장히 또 실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건 반드시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동행해야만 됩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위에 나왔죠. 예전에는 이방인들처럼 그냥 허망한 내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그렇게 옛사람이거든요. 옛사람이. 새 사람은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 주체가 나의 마음과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는 나로 말미암았어요. 옛사람은 다 그래요. 근데 새 사람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옛사람은 마귀의 종노릇이 있었어요.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고 새 사람은 예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 말 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예수사랑 예수 동행의 관점에서 적용하는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하면서 내가 아직도 신분이 바뀌었고 또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내가 아직 옛사람의 모습으로 옛사람의 생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진다라는 거죠.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볼게요. 자, 새 사람을 입는다는 의미부터 좀 더 한번 먼저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입니다. 7절부터 6절부터 볼까요? 5절부터.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젠 옛사람이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까 에베소서 4장에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골로새서 3장에는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그러면서 새 사람이 입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는 소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소리입니다. 여기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는 의미는
뒤에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까지를 얘기한다는 거죠. 예. 이해가 가십니까? 옛날에는 내 속에 위에 보면 옛사람의 모습이 무엇이고 새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해 가면서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고 있고 그 가운데서 내가 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새 사람의 모습으로 내 삶의 열매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좀 보고 가셔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에 구체적인 여러분의 삶의 부분을 적용하실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를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예. 고린도후서 5장 8절.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것 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 포함된 건 죽음 이후에 부활의 몸도 갖는다라는 것까지. 지금 육체를 가졌지만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새로운 육체를 갖게 된다는 영체를 갖게 부활체를 갖게 된다는 것까지 포함하고 그리고 또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이제는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나를 중심으로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필요를 따라 나로 말미암아 모든 걸 살았는데 이제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자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는 과정에 무엇이 있냐면 화목하는 관계가 있어졌어요. 옛날에는 원수되었죠. 옛사람에는 진노의 자식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어요. 화목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화목하는 관계가 되어서 이제는 지금 새 사람이라는 의미를 제가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내가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으로에게 뭐가 되는 거죠?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는 과정 가운데서는 무엇이 있었냐 하면 자 에베소서를 프린트물을 볼게요. 프린트물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다 죄인 되고 원수 되었었고요. 예전에는 진노의 자식이었고요. 예전에는 예수님과 원수 되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화목제물로 오셔서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탕감과 인내와 모든 것들을 그리고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슨 사람이 되었어요?
화목해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빼먹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비와 용서와 탕감과 인내와 긍휼과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옛날에는 진노의 자식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요 우상 숭배하는 자요 분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새 사람이 입으라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이 된 거죠? 새 사람이 되었으니 나 또한 어떻게 돼야 돼요? 나 또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탕감과 큰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 여기까지. 그럼 새 사람이 되라는 것에는 이것이 있었어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에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과정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이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는 것의 포인트를 어디에 두고 제가 말하려고 하느냐 하면, 보세요. 전에는 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어요. 에베소서 2장의 원어를 보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악한 마음을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할 목적이 아니라 내 육체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품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누가 역사해요? 불순종하게 하는 영이 역사를 한다는 거죠, 사단이. 그래서 진노의 자식이었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탕감받고 용서받았어요.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교회에 나온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지옥 갈 죄였어요. 내가 원수 되었었어요. 예수님 크나큰 죄였었어요. 근데 제가 용서받았어요. 탕감받았어요. 전에 다 똑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한 거는 다 각자는 그런데 왜 같이 탕감받은 사람끼리는 이게 안 되냐고. 예?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보자니까요. 예수님께로부터 다 탕감받아서 새 사람 되었다라고 해요. 예. 용서받았어요. 예? 그거는 다 돼요. 다 된다고. 되는데, 이건 안 돼. 이거는 안 된다고요.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서 이건 안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이. 이 부분이 좀 이상하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어디에 문제가 있냐는 거죠. 다 눈물 흘려요. 내 죄 때문이라고. 내가 죄 지었다고. 내가 죄인이었다라고. 다 그래서 그걸 용서받았다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내 천국 백성 되었다라고. 그런데 새 사람 되었다라고 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다 그건 아는데, 다 배웠는데,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그리고 이제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나는 마귀의 종노릇을 했었고, 지금은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이제 큰 사랑으로 용서받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뭐는 안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끼리의, 지체끼리,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의 이 용서와 탕감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프린트물 첫 번째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9장 10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초림을 오셨을 때는요. 예. 무엇을 더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시고 무엇을 더 예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냐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뭔 걸 모르는 거요? 죄인인 것을 모르는 바리새인들을 더 심각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들은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아니 종교적인 것을 통해서, 주여 내가 1회에 2번씩 금식하고요, 제가 11조도 뭘 어떤 자기의 의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나는 율법에로는 흠이 없다라고 한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는데도 그들이 죄인인지를 모른다는, 본인 스스로가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계명 지킨 것 가지고, 안식일을 잘 지킨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기들은 잘 지키고 자기들은 잘하고 자기들은 뭘해서 의로운데, 그걸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인 걸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누구를, 예수님 뭐라 그래?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뭘 원한다고요? 긍휼을 원한다. 내가 그 율법을 통해서 다 지켜서 그것으로 의로워지라고 내가 한 것이 분명히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졌다라는 거죠.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는 의로우니까 세리와 창기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새 사람을 입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았어요. 예전에 자기 죄인이었대요. 근데 예수님으로 새 사람을 입은 이후에도 어느 순간인가 내가 예전에 똑같이 탕감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죄인이고 원수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이후에 또 내가 나의 종교적인 의로움을 통해, 종교적인 행위,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종교적인 것으로 또 나는 내 나름대로 또 뭐가 되는 거죠? 영적인 바리새인이 된다. 똑같이 탕감받은 주제에 어느 순간에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내가 교회 또 열심히 하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이제는 11조도 하는 11조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그 의로움을 가지고 또한 뭐가 돼버려요? 바리새인이 돼버립니다. 새 사람이라는 입었다라는 새 사람 안에서 또한 바리새인이 돼요. 그래서 누구를 향해 보는 거죠? 나는 잘하는데 왜 당신들은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안 돼요? 탕감받은 이걸 잊어버리니까, 죄인인 걸 모른다니까, 잊어버렸다니까요. 용서받았다는 걸 잊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안 돼요? 네, 용서가 안 돼요. 긍휼이 안 돼요. 나도 그랬는데 다 나에게 그것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었다면서도 순간순간,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순간순간 하다가 뭔가 잘못하는 것을 보거나 뭔가 어떤 거울 보면 속에서 내 의로움이 드러나 막 불끈불끈 의분이 일어난다니까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남을 향해서 자꾸 내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긍휼과 자비와 큰 사랑으로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서 그 새 사람을 향해 새 사람을 입어서 새 사람을 향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내가 새 사람이 된 과정에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행하며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원인이 뭐냐 하면 내 안에 의의. 또 어느 순간인가 옛날 거는 싹 잊어버리고 내가 어느 순간인가 내 의로움이 돼요. 남보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남보다 뭘 하고 교회도 안 빠지고 주를 위해서 뭘 열심히 하고 뭘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뭐인 것 같고 눈이 어떻게 돼요? 나를 향해 보지 않아요. 나를 향한 예수님이 나를 향한 긍휼과 자비가 되어지지 않고 내가 원수되고 죄인 되어서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과정을 또 싹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에 내가 뭐가 된다고요? 또한 바리새인이 됩니다. 내가 그랬었던 사람인 것을 잊어버린다. 자, 마태복음 12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밥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빈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예. 바리새인들이 주신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 자기가 의로운 것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뜻으로 준 것이 아닌데 분명히. 그러니까 율법의 잣대를 자기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졌다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잣대를 어디에다 둬요? 정죄하는 데 두는 거예요. 자기가 의로우니까 남들은 다 뭐 잘못된 거죠. 예.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율법의 의미가 뭔지를 아느냐는 거죠. 너희는 죄인이고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는 거죠? 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돌아오라는 내 사랑 안에 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죠. 의로워지라는 소리가 아니고 완벽해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공중도덕 지키고 법규 지키고 고통법규 지키고 뭐 이런 거 좀 하는 거 하고. 예? 그리고 교회 내에서 내 나름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주일을 안 범하고 새벽기도 잘 나오고 뭐하고 했던 이런 종교적인 것을 통해서 결론은 어디에 적용해요? 내 의로움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사랑을 받았다라는 걸 아는 거죠. 용서를 받았고 탕감을 받았고 그것이 내 안에 있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른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그것을 그 안으로 오라는 거예요. 의로워지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또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은 완벽해지려고 그래요.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뭔가 내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나의 어떤 의로움과 나의 어떤 것을 통해서 완벽해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하다가 또 화를 냈어요. 목사님 또 그 사람하고 또 싸웠어요. 나는 안 되나 봐요. 자책해 또. 아니 우리 주제가 옛날에 또 뭐 마찬가지인데 뭘 언제는 완벽했냐고요. 언제는 완전했냐고요. 순간 착각하는 거예요. 순간. 어느 순간인가 나는 뭐예요? 다시 죄인이었고 씻음 받았으니까 또 내가 의로워. 아니요. 그런 일들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새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장성한 자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과정을 그것 때문에 우리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상대편이 필요한 거예요. 악역이 필요한 거예요. 교보제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또한 그 사람에게 교보제야. 뭐를 향하는 새 사람이 되어져 가는 고난이 필요하고 사건이 필요하고 문제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새 사람은 입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 되어져 가는 거예요. 주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나로 말미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서 순간순간 나로 말미암은 생각이 딱 사로잡히면 그냥 옛사람의 것들이 자꾸 드러나는 거죠. 예.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예수는 그거 갖고 뭐라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예. 근데 사람들은 또 어느 순간인가 또 그랬어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 동행 몇 년 차인데 여기에 이제 또 힘든 거죠.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거 보고 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나의 궁핍함과 연을 자랑할 거야. 안 하고 옛날에는 자랑할 게 너무나 많았다니까요. 율법에는 흠이 없었으니까 수많은 사람을 자기는 오히려 거긴 잘못됐으니까 잡아주기로 다녔잖아요. 스데반도 잡아주기로 다녔고, 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 자기 의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랑할 게 뭘 자랑해요? 어리석은 걸, 미련한 걸, 궁핍함을 자랑하고 연약함을 자랑하고.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해가면서 내 의로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보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예전에는 나로 말미암았다니까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니까요. 예?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로워져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에게 막은 걸 적용시켰었어요. 근데 새 사람이라는 건 완전히 그 모든 주체가 바뀌어서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긍휼 안에, 자비 안에, 용서 안에 그냥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근데 남의 것을 볼 시간이 없어요. 남의 것을 봐도 뭘 보는 거죠? 나를 탕감받은 나의 긍휼을 통해서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눈. 그게 돼야 되는데 순간에 아직도 내 속에서 그런 의로움이 드러나서, 그리고 순간 왜 그래 자책을 하려고 그래요. 자책하라고 예수님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을 알라는 거죠. 그래서 더 겸손해지고 더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더 많이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나가며 더 많이 예수님의 긍휼을 입으라는 소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자꾸 착각하더라고요. 예수동행 안에서도요. 예수동행 안에서도 서로가 자꾸 뭔가 자기 기준, 자기 관점에서 자기 기준으로 자기의 모습으로 보니까 상대편하고 자꾸 안 맞죠. 당연히 안 맞을 수밖에 없죠. 누구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봐야죠. 그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적용이 돼야 돼요. 예. 옛날에 보면,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대부분 99.99%가 어디 와서 못해요? 집에서 못하는 거예요. 잘 못해. 근데 성경적으로는 완전히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거 바뀌어야 돼요. 밖에 잘하는 건 그만큼 내가 남에게 사람을 의식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자비와 긍휼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자비와 긍휼은 먼 사람에게서부터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적용되기 시작해요. 네. 사실은 이해가세요? 새 사람이라니.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을 입어서 계속 새 사람을 향해서 닮아져 가는 가운데도 순간순간 내 신분은 바뀌었고 주체는 바뀌었지만 순간순간 내 안에서 뭐가 드러난다고요? 옛사람의 습성들이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것을 처리하며 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모든 사람하고 다 화목하면 참 좋겠죠. 근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을 보라는 게 아니라 누굴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 내가 더 많은 긍휼이 필요하겠구나. 내 긍휼, 이것을 향해서 가라는 게. 그게 새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가 계속 읽어드릴 텐데, 새 사람이라는 이분하는 그 관점이 어디에 있냐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예. 새 사람이라는 건 내가 예수님 앞에서 탕감과 용서와 긍휼과 자비와 이것이 내 속에 아주 크게 자리, 은혜 안에, 예, 진짜 큰 사랑, 큰 은혜, 이것이 내 안에 풍성히 자리 잡는 거고, 옛사람은 마귀는 참소하는 자잖아요. 끊임없이. 예. 자기 의로움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따라가는 거죠. 자기 육체, 자기가 보기에 아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아는 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자책해서도 안 돼요. 예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세요. 예수님이 자비와 긍휼을 입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잘 안 돼요. 더 많이 내가 예수님의 사랑하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를 힘입어야 되겠어요. 라고 가라는 거예요. 예? 자책하지 마라. 우리는 어차피 전과자였다니까요. 예?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근데 왜 순간순간 다
다 똑같았었다는 사는 것을 뭐 해죠? 내가 그랬었던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해요? 잊어버린다니까 이게. 참 이게 그래서 이게 안 돼요. 이거는 된다고 하는데 이걸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로마서 8장을 봅니다. 로마서 8장. 예수님의 시각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저기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그럼 갈라디아서부터 볼게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위에 3장 23절부터 볼게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님이 제사법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시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걸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못 된다니까요. 해마다 드렸어야 됐잖아요. 누구를 예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율법은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거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어요. 네, 그때도. 그것이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는 과정에 예수님은 율법과 계명과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긍휼고 자비로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사용하였다는 거죠. 독사의 자식들이었다는 거죠. 예. 그거 가지고 자기네들은 또 지키지도 않으면서 하지도 않으면서 의롭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손가락질한 거예요. 맨날 죄인들하고 다닌다고. 교회 못 나오게 만든다니까요. 창기와 세리는 사마리 애들은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를 안 해요. 얼마나 그들이 의로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우리가 완벽한 것을 예수님이 원하는 그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긍휼과 자비 안에 있어서 그 사랑을 믿고 그 인격을 내 안에 있어줘야 돼요. 어떤 기준에 완벽한 틀이 아니에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악랄한 죄를 범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뜻을 아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죄의 대가를 다 치르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를 통해서 또 다시 어디로 가요? 자식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훌훌 털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밥 먹고 가요. 또 예수님 안으로 가는 거죠. 예. 거기 보면 시편 51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51편.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또 율법적인 사람들로, 종교적인 사람들로 변해서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우리는 출생부터가 벌써 악을 가지고 태어났었어요. 이게 에베소서 2장에 나온 그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따라가면 반드시 예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돼요. 6절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 사람 되게 하소서. 이 말이에요. 새 사람 되게 하소서. 이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다윗이 지은 거예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손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의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배는 나오고 뭐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도 막 하면서 뭐는 하면서 근본적으로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긍휼이 받고 용서받았고 탕감받은 것에 대한 이 부분이 내 안에 없다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라면 그것 가지고도 상한 심령을 가지고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데 그거는 싹 포장해버리고 뭐에만 치중해요? 오늘 예배 드렸죠? 뭐 했죠? 봉사했죠? 이렇게 형식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자기 의로움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돼 있잖아요.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그 의미를 탕감의 의미를 안다라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알기 때문에 그건 되지 않아요. 그건 그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형식적인 제사가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너의 심령이 어떠냐는 거죠. 너의 심령. 또 분을 내고 또 화를 내고 뭔가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이 자녀답지 못하는 것이 내 속에서 옛사람의 것들이 내 속에 드러났다라면 드러난 모습 그대로를 가서 예수님께로 더 달려가라는 거죠. 예수님 나를 또한 새롭게 하소서. 더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나이다. 성신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시겠어요? 네. 우리 속에는 의로움이 생겨나요? 안 생겨나요? 절대로 생겨날 수가 없죠. 의로움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잘했어도 의로움이 생겨날 수 없어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잘 새겨들으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랑 고백하며 나가는 곳에 잘 적용하셔야 돼요. 잘 적용하셔야 돼요. 예. 자주 실수하는 것 같고 자주 넘어지는 것 같고 자주 안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괜찮아요. 거기에 매이지 말고 더 예수님께로 나가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라니까요. 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긍휼을 구하고 그렇게 나가라니까요. 그렇게 돼서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내가 제대로 그 구원의 길을 간다면 내가 또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선포하리라 그 말이 지금 위에가 보면 13절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탕감 받아보고 내가 용서 받아보고 내가 그걸 은혜 안에 있어 봐야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내가 이것이 된다니까요. 실수해봐야 된다니까요. 젖은 빵을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세상 이론으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의 심정을 아는 거고, 고난과 연단 가운데 많은 힘듦과 연단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훈련받고 양육받은 그 가운데서 위로받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 과정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열매로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완벽해지려고 그래요. 의로워지려고 그래요. 내가 그걸 두려워해요.
아니 감옥 갈 일이 있으면 생기는 감옥 예수님이 허락한 거라면 갈 수도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의 생각대로 완벽해야 돼.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뭔데? 내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걸 발견하라고 하는 건데, 알겠어요? 그죠? 네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걸 그걸 지금 발견하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집에 고양이나 개를 키우면 똥을 싸잖아요. 그럼 걸레를 닦아요. 똥이 있어요? 없어요? 똥이 눈에 없어요. 근데 파리가 꼬여요? 안 꼬여요? 그 자리에 꼬여요. 왜? 아직 그 안에 제거되지 않아.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안에 있으면서 페이브리즈나 이런 걸로 아주 싹 닦아내면 없어집니다. 그 과정이 필요하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양육의 과정이에요. 성장해가는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지금 육체가 있는 동안에 그것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었다는 의미를 잘 알고 가셔야 된다니까요. 긍휼과 자비로 너희는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라는 거죠.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 안에서. 우리는 자꾸 이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나에게 괜찮다고 하신 것처럼 내 눈에 가시로 보이처럼 저 사람, 예수님은 또 뭐라 그래요? 괜찮다. 이걸 모른다니까요. 이걸 모른다니까요. 이 쉬운 것을. 자, 로마서 8장 봅니다. 오늘 다 끝낼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 다 끝내라고 생각나죠? 자, 로마서 8장 예수님의 관점을 볼게요.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을 통하든 누구를 통하든 우리를 뭐예요? 정죄하고 참수하고 계속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 안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라니까요. 우리에게 죄를 물어요, 안 물어요? 죄를 물어요, 안 물어요? 죄를 묻지 않아요. 예수님께 나가기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고백하며 사랑으로 나가지 않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나는 틀렸나 봐. 나는 예수님이 버렸나 봐. 나는 이 동행에서 예수님 날 떨어뜨리려고 그러시나 봐. 왜 나는 왜 용서가 안 되고 뭐 안 되지?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이걸 잊어버리니까 안 돼.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육신의 그것의 잣대로 자꾸 다른 것을 보니까, 그것을 향해서 보니까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누가 너를 정죄해도 걱정하지 마라. 나는 그렇지 않아. 난 너를 용서해. 내가 너를 내 사랑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이요.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이런 것을 받았거든요.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예수님 뭐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모든 적용은 누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권한이 누구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이 자체부터 내려놓으라는 거죠. 예.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이게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이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힘든데,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서 원수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 내용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해 준다니까요. 나에게도. 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이런 일이 없어. 남에게 그렇게 할 일이 없거든. 이거를 예. 큰일 나죠.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지금 생각할 때 성경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을 위로 와가지고 세례도 안 받고 예수님 앞에 나가지도 않고 병이 안 들었다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안타깝죠? 답답하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라니까요. 내 얄팍한 어떤 종교심을 가지고, 얄팍한 어떤 윤리와 도덕심을 가지고, 그거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 의롭게 살고 또 어떻게 사는 그런 것을 가지고 나는 의로워, 나는 내게서 고칠 것이 없고 내게서 끄집어낼 것이 없고 나는 완전히 새 사람 됐어, 예수님 사람 되었어, 나는 천국 백성, 무조건 나는 천국, 이렇게 적용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리석죠. 빨리 드러나야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하든 사건을 통하든 문제를 통하든 내 속에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옛날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까요. 불순종 안에 있었다니까요. 순간순간, 지난번에 오뎅 이런 거 얘기했던 것처럼, 예? 해방됐잖아요. 일본에게서. 잔재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지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일본의 포로에 그렇다 그래서? 아니죠.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것이 제거돼야 돼요. 디도서 3장을 봅니다. 디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다음에 디도서죠. 디도서 3장 1절. 디도서 3장 1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2절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3절. 우리도, 왜 그런지 이유가 나와요. 보세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또 계명과 또 율법과 또 성경의 어떤 것을 가지고,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변론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나오죠. 새 사람이 무엇인지, 왜 새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새 사람의 의미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세요. 전에 그랬었다고요. 우리도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아니요. 지금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으로 그 사랑 안에 들어가야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예수님이 사람 사랑하심을 따라 우리가 그것으로 판단받았으면, 그것으로 용서받았으면 우리는 또한 또 그렇게 행하여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비방하지 마라. 아무나 함부로 판단하라. 비방하지 마라.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그들이 누구요? 예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조명해 보셔서 빨리 여러분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내 생각의 기준, 세상 철학의 기준, 세상 학문의 기준, 세상의 합리적인 그 기준을 벗어나야지 이게 돼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지 않고 그것을 잣대로 보면 이렇게 사는 사람은 다 미친 사람이에요. 머리에 다 꽂고 다니는 사람. 근데 예수님은 이걸 요구하세요. 이걸 요구하세요. 그래야 내 자녀라는. 그래야 하늘나라, 아까 무슨 자가 된다고요? 하늘나라 뭐 만드시려고요? 상속자 되게 하신다. 가는 거예요. 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화목한 관계로, 화목관계에 이루어서 예수님과 화목한 관계로 계속 사귀고 교제하고 동행하고 해가면서 새 사람이 되어가는 그 과정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까지 성장하고 지식에까지 충만한 것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새 사람이 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을 향해 가는 건지를 아시라는 소리예요.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잘 가면서 넘어지고 가다가 범죄하고 살인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누구처럼 다윗처럼 크나큰 범죄를 예수님의 법을 어긴 게 맞아요. 사실은 나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도 남을 죄에 정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도 나에게 안 하셨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안 하는데 왜 내가 남을 정죄할 필요가 뭐 있어요? 예? 나라의 위정자와 대통령을 위해서 뭘 굳이 세상 돌아가는 일에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게 새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뭐예요? 네, 마귀의 자녀였어요. 이제는 마귀의 종이었고 이제는 예수님의 자녀인데 어떤 자녀요? 사랑을 받은 자녀예요.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너희는 하나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어떤 예수님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과 이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네.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건 내가 사랑을 받은 자녀고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 배운다라는 건 예수님을 그 사랑을 내가 배워서 내가 뭐 하는 거죠? 사랑을 행하는 자가 새 사람이에요. 사랑을 행하는. 근데 사랑을 행하며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어려워도 괜찮다니까요. 실수해도 괜찮고 넘어질 수도 있고 괜찮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더 뭐 하라고요? 더 예수님의 긍휼로 남이나 어떤 이것에 사건과 사고가 거기에 매이지 말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아니었으면 그 일이 아니었으면 이러지 말라니까요. 그러지 말라니까요. 그것과 관계없이 나는 안 된 것 내 모습을 보고 더 많이 예수님은 정직한 영을 나를 새롭게 하시고 또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더 많이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가는 내가 더 많이 예수님을 찾으며 나가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4절입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려. 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예? 종교적인 알량한 종교적인 그것 가지고 사랑이 빠진 그것 가지고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로마서 10장을 볼게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2장을 봅니다. 로마서 2장 2절입니다. 로마서 2장 1절
로마서 2장이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하는 대로 보응하시되. 내가 내 마음과 내 육신에 원하는 걸 따라 고집스럽게 가지 말라는 거죠. 내 의의를 세우려고 내 생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그 음성은 사랑의 음성이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거. 예.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예수님의 긍휼함으로 나가세요. 내가 자꾸 내 모습이 안 좋은 모습이, 더러운 모습이, 옛사람의 모습이 드러날 때 뭐 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더 많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달려가세요. 이게 새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나머지 2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